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음의 길을 걷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한번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는 불신, 의심, 두려움, 염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의 반대말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럼 그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두려움과 염려 이것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그렇게 그 신학사전에는 이렇게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믿음의 반대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의심에 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의심이 그럼 믿음의 반대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그 광경을 증언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도마의 별명을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 대화를 잘 살펴보면 이 도마의 말은 어떤 반항이나 냉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진실을 향한 갈망이자 정직한 열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말로만 도마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또 창작을 만져보고 그 마음으로 직접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런 그 바람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의 요구대로 그의 손을 만져보게 하고 또 창자국을 만져보게 했을 때 그때 도마는 완전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마처럼 이렇게 그 진솔한 질문 속에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질문이 많은 학생들이에요. 이게 뭘까? 이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자꾸 그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마는 믿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죠. 믿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좀 확신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하는 자기가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믿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진 것이죠. 자, 그래서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도마를 꾸짖는 장면이 없어요. 너 왜 의심해? 뭐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히려 그 질문에 순순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지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신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그 질문하는 것을 억누르죠. 네, 그래서 자기 그냥 말만 들으라고 하고 그 말씀이 좀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그 잘못된 면은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없다고 하고 감히 그 목사한테 설교자한테
그런 이상한 질문하냐고, 그렇게 믿음 없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신으로 이끄는 자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공동체, 또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열어놓고 오히려 질문을 하면 환대를 하는 것이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조정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나 질문은 단절이 아니고 내면의 문을 여는 깨달음의 시작이다, 문지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그 이유심,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정경에는 속해 있지 않고 외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이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마복음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도마가 쓴 복음서죠.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 너희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그 더 중요한 변화가 어디에 일어나느냐면 일단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예수님의 손과 그 다음에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본 것은 그 외부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큰 깨달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동안에는 의심하는 자였어요. 질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는 이제 도마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강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종교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나누었습니다. 이 표층 종교는 뭐냐면은 껍데기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형식과 교리에만 머물러가지고 겉모습이 화려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심층 종교는 뭐냐면은 내면에서 진리를 자각하는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심층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심층 종교가 되어야 하는데 표층 종교가 되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강남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이제 표층 신앙에서 심층 신앙으로 나아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 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표층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마음으로 깨닫는 단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표층 신앙에서 심층 신앙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증언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에 대해서 전승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어떠냐면 12제자, 남은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까지 전했냐면 인도 남부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고 질문하던 사람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자 증언하고 순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정말 깨달은 사람은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깨달은 것이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그것이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깨달은 것을 그냥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식당에서 맛있게 먹어도 그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혼자 그 식당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식당을 소개해 주거나 함께 가서 먹고 싶어 하게 되죠. 심지어는 음식도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 그걸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걷고 또 그 진리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깨달은 사람으로서 증언의 길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덧붙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깊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 도마가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마도 복이 있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난 지금보다 복을 좀 덜 받아도 좋으니까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의 손과 그 다음에 옆구리를 만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도마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으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너는 복이 없어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도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손도 직접 만져본 바가 없고 그 부활 우리가 손을 넣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바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은 보지도 못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완성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한번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또 깨닫고 깨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깨지라는 거예요. 깨져야지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맨 처음에는 도대체 왜 깨져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려고 내가 신학교에 왔는데 뭘 더 깨져야 돼. 근데 제가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렇게 하면서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저도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깨져야 돼. 여러분 깨져본 사람들이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깨지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딱 다 완성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깨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인 저도 지금도 여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내가 이것이 그 목사로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깨트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난 다 됐어.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완벽해.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깨트려가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오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내가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더 신앙이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의 벽을 지나서 우리가 고백과 행함의 길로 나아가는 그 부활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도마의 질문 속에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손꽃이 닿는 상처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더 깊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의심조차도 주님을 향한 갈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길이 되고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